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 느낌이 아마 많은 상징들 때문에 숫자나 이미지, 그런 상징들로 인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슥 읽고 이해하기에는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을, 박해를, 유혹을 받던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이 계시의 말씀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인 이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요한은 언제 어디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첫째,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날, 주님께 속한 날, 바로 오늘날로 치면 주일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날에 모여 공적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전통을 지금 우리도 이어받아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계시와 환상을 본 그 날이 주의 날이다, 주일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 만나 주시는 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날로 거룩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날임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믿으시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렇게 흩어져서 삶의 처소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게 될 것이고, 소망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주일은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날입니다. 꼭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날이다 믿으시고 이 주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요한은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은 현재 그리스 땅이고요, 약 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가게 된 이유는 9절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고 신격화해서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 그 고백으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국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요한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두고 9절에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요한이 당했어야 될 그 환난과 고통과 그 인내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성경적 가치대로 살려고 할 때 성도는 이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에 이 세상 나라와 어쩔 수 없이 갈등하게 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에 싸워 이기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36장 1절 이런 찬양이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고난을 받으면요 죽어도 영광 되겠네. 2절 가사에 죽어도 영광 되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고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의 신앙 믿음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요한에게 계시를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자한 얼굴로 팔을 착 내미시고 뒤에서는 환한 광채가 착 비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화나 예수님 인터넷에 예수님 사진 그림 치면 보통 그런 그림들이 많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일부 성도들은 2차 대전 말기에 눈 덮인 중국 오지의 총길을 걸어가던 한 기자가 주님이 살아계시면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사진을 찍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와서 눈 녹는 그 땅을 그냥 무작위로 사진을 찍고 나중에 현상해 봤더니 저렇게 인자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아마 여러분 예수님 이러면 저 모습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 보입니까? 저기에 솔직하게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게 사람 얼굴인가 하고 저도 저 사진을 보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예,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남들은 다 보인다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까? 왜 안 보입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안 보여주십니까? 하고 저 사진을 앞에 놓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보고 한 3일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탁 트이면서 사람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예. 아마 예수님 이러면 저 얼굴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냐라는 것이죠. 예,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요한은 이제부터 보이는 환상을 받아 적으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자 자신에게 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해서 뒤를 탁 돌아보고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얼굴에 그려지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봐도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 모습을 묘사해서 그려진 그림이 잘 없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하나 찾긴 찾았는데 또 썩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늘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눈에는 불꽃이 팍 타오르고 발은 마징가 제트같이 막 주석, 빛나는 주석으로 쇠로 탁 되어 있고 입에서는 양쪽으로 날카롭게 갈려진 양날검이 막 나오고 있고 얼굴은 태양빛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는 모습.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연상하기에는 뭔가 다른 어색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는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그 표현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됐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속죄 양처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신 그분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어린 양이다, 희생당하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요한에게 나타났던, 요한의 눈에 보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전혀 새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 묘사된 것이 아니라 모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모습은 주로 다니엘서 7장과 10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거운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묘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도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든 7별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 의인들에 대한 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렇듯 지금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두 구약 성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발에 끌리는 그 옷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발에 끌리는, 발을 다 덮는 옷을 입었거든요. 따라서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시는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는데요, 금띠는 왕의 복장입니다. 왕의 복장. 왕들은 보통 허리에 금띠를 띠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왕이신데 보통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머리가 희다, 백발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노인의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연장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처럼 희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그가 가진 지혜 역시 무한하다 하시는 것을, 무한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났다라고 요한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서 승리하신 승리자시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막 타오르고 있었는데요, 그 불꽃 같은 눈은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아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과 뜻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나리선 그 검, 그것은 곧 말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막 날성검이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장차 재림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 음성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권위,
그 권세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 앞에 웬만한 소리들은 다 잠겨버리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 앞에서 그 예수님의 목소리 앞에 모든 게 잠재워질 만큼 그 목소리에 권위가 있다. 그 예수님의 심판주로서의 그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던 7별은 예수님께서 20절에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7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 오른손 위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이 주석 같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강하심을,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주석과 해석은요, 신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천차만별인데 제가 오늘 해석해 드린 이 해석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그리고 우리 보수적인 이 교단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종합하면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무찌르시고 승리한 구원자로서 대제사장과 왕과 같은 존재이며 교회와 세상의 주인이자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런 모습으로 묘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높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까지 오셨으며 십자가까지 지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은 늘 우리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면서 교회와 온 세상의 주인이자 구원자시요 심판자 되신 그 예수님의 통치,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이 딱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그 상태를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 요한은요, 실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근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네가 나를 정면으로 보면, 내 얼굴을 보면 내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내가 네 앞을 지나가는데 너는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오는데, 주의 영광 보여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사실을 아는 사도 요한은요, 몸을 돌이켜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쳐다본 거예요. 그 순간 가장 먼저 문득 든 생각은 나는 죽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구나. 그래서 그는 실제 납작 죽은 것 같이 엎드린 것은요,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엎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엎드러져서 죽은 것처럼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오른손을 얹으십니다.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으니 아마 그의 손을 얹으신다면 아마 요한의 머리나 어깨쯤 손을 얹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17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1장 8절에 의하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인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 붙이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칭호였던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자신에게 그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 역시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분도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1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라는 말은 여러분이 충분히 전제하실 수 있듯이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음부라는 말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즉 무덤, 지옥을 의미합니다. 열쇠는 당연히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바로 지옥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또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도 하실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권능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생명과 죽음에 대한 주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같이 엎드린 요한에게 오른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손 내밀어 우리의 어깨를 토닥토닥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이 한 주간도 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요한에게 소개하신 후에 이제 19절에 보면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시고는요,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여기에 7 교회의 사자는 오늘날로 치면 7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존재를 의미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옥토교회를 치면 담임 목사인 저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7 교회를 7 금촛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촛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전의 성소 안에 있던 이 금촛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소에
성막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까지, 성전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성소가 지성소와 또 성소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한쪽 편에 이 금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있던, 성소에 있던 금촛대는 줄기는 하나고요, 끝에서 가닥이 7가닥이 생깁니다. 7가닥이. 그리고 그 7줄기 위에 이 초를, 기름을 얹을 수 있는 잔처럼의 모양이 있고, 그 위에 불을 붙여서 7불이 켜지는 형태의 그런 금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각각 하나의 촛대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단일 교회였다면, 그 뿌리가 줄기가 하나였으니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교회였다면, 이제 신약시대 교회는 그 뿌리가 다 달라요. 각각의 금촛대가 7개거든요. 신약시대의 교회는 다양한 민족과 나라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이 시대 교회를 촛대로 비교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을 전파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로 교회인 성도를 가리켜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옥토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작은 금촛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금촛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요한처럼 예수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삶,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옥토의 모든 성도가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금촛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최재충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치셔서 지금 한동안 못 나오고 계시는 김목희 집사님, 박경윤 집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시간마다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신년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또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한 해 우리가 주일을 섬길 때마다, 이 한 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요, 이 날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날이요, 이 날은 주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요한도 자신의 그 삶을 예수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필요하다면 우리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2025년 달려나갈 때에 아버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될 금촛대와 같은 사람들임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게 보좌감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치 않게 주일날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그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어집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비되신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름다운 응답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2025년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주일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자세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날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날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2025년 이 한 해를 달려나갈 때에 요한처럼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그것들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할 때 죽어도 영광되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은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죽은 것 같이 엎드러져 있는 요한을 찾아오셔서 그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두드려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시작과 나중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이 한 주간도 진리의 빛을 비추는 금촛대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일 동안 이어집니다.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부르짖을 때에 주여, 오늘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쌓으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 2025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